안녕하세요.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온 이영주 권사님 모셨습니다. 이영주 권사님은 북한에서 오셨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탈북민들 중에서는 좀 정말 흔치 않아요. 권사님까지 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북한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이제 함경북도 예. 온송군에서 이제 살다가 예. 1997년도에 탈북했습니다. 첫 탈북을. 원성군 하면 제가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농촌동원을 많이 갔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 농촌동원 원성도 좀 크잖아요. 네. 여기저기 그 왕제산 탑도 있고 그런 데 가서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온성이라는 곳을 왜 기억을 많이 하냐면 농촌동원 가면 온성으로 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저 강 건너 중국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밤에면 중국 쪽에는 불빛들이 확 있는 걸 보면서 언젠가 나 저기 갈 거야 하는 꿈을 키웠던 곳이에요. 예, 거기가 원성이었거든요. 저는 예, 한 번도 그곳에 살면서 그 97년도 예. 대량아사 직전에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중국하고 그 조선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때 그 강 건너 중국이 혹시 안 보였어요? 보였죠. 호기심은 있었죠. 예. 보따리 장수 나오는 그분들 얼굴에 예. 나오는 기름,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 보면서 북한하고는 좀 다르게 사나 보다. 근데 예. 저희 집이 워낙 이제 정치범, 예, 그 가족으로 제가 살다 보니, 정치범 가족. 예,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 항상 살 때 저희 형제들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 꿇어서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이 나라에서 죽는 날까지 있는지 없는지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운명이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 말이. 고위직으로 있다가 이렇게 원성군 쪽으로 추방을 돼 가셨네요. 추방됐죠. 그러니까 해령에 있는 탄강으로 추방됐다가 탄강에서 저희 아버님이 무슨 이렇게 뇌물을 주고 나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 97년도쯤 나와서 그 식량난,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막 고조로 다가갈 때 그때 나오셨네요. 자고 깨나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면 산이 보이는데 진짜 어제 죽은 사람 그 봉분이 있잖아요. 예. 막 마주 보이는 곳. 그리고 이제 내가 아끼고 제가 좀 감수성이 많다고 해야 되나? 아끼고 좋아하던 그 뭐 동창 엄마가 사망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 참 그렇게 선비 같은 사람들이 그 미공급을 겪으면서 옆집 보면 호박 따고 가지 따서 그러다가 발각돼서 그 옆집에 꼬마 아이한테 막 이제 혼나면서 맞으면서 안전부에 끌려가는 그런 거 보고 나는 내 몸에서 피가 한 동이씩 끓는 20대인데 나도 저분들처럼 아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20대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 그래서 결국 탈북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탈북을 했죠. 그럼 하나님은 중국에서 만나게 됐네요.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배부름을 이제 해소를 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그 배부름을 이제 해소하지 못한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불안하고 공안만 보면 지나가면 불안하고 그 정서적으로 메울 수 없는 이렇게 글로 딱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음표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대련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처소교회 다녔는데 그때 이제 처소교회라 하면 무슨 가정교회 네, 같은 맞아요. 어떤 가정 집사님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집안에서 조선족 집사님이 조선족하고 한족하고 그것도 꽤 많았어요. 한 7, 80명씩 예배 보고 그래. 예. 거기서 예배 보는데 어느 날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그 말씀이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울었던 생각이 막 콧물 눈물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그 내면들이 그때 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 배고프면 배부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배고픔을 향해서 내가 이제 굉장히 열망하는구나.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갈 때 손 딱 붙들고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라고 이제 명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중국 심양에 있는 어떤 그 시내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름이 생명길 선교회 거기서 이제 통독을 하게 됐어요. 예, 통독. 네. 아, 통독이라면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 야, 그거 힘든데. 예, 힘들죠. 새벽에 막 일어나서 성경 읽고 큐티 나누고 밥 조금 먹고 그 다음부터 막 뭐 3배, 4배 속도로 막 성경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근데 저는 제 안에서 그 비워내느라고 하나님은 없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살아있는 두 신을 모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 안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봤더니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저 김일성, 김정일을 그때 김정일 시대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결국 이렇게 비참해졌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뭐 비슷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김일성이나.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안 돼 하는 믿고 싶지 않다는 그 감정이 정말 강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통독반 들어와서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섬겨주신 그 선교사님이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인데 지금 한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윤진 선교사님이 숭의교에서 파송받아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 중국에 비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녹턴 트럭에 치였대요. 그래서 여기 무릎이 다 나갔거든요. 근데 그 무릎으로 중국에 들어올 때마다 당신 몸에 막 8배, 9배 되는 짐을 바리바리 끌고 오는데 그 짐 속에는 뭐 고추장, 된장, 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화장품, 심지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속옷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단 모르겠어요. 안 믿고 싶어서 배제하고 밀어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살았을 때는 책에서 사랑을 받고 내가 직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게 사랑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한국에 나오셔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독반에 있는 너네 보고 싶어서 안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맨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분이 삶하고 말하고 뱉어내는 말하고 똑같이 일치되니까 저게 사랑인가 보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이 통독반 오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 왔는데 저분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북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막 심양 공항에서 그 짐을 바리바리 끌고 오시고 막 땀 철철철철 흘리면서 이제 물론 그분은 혼자서 다 짐을 옮긴 건 아니지만 그리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막 짐 보따리 풀 때마다 이건 넣고 막 이렇게 말씀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북한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란 실제에 대해서 내가 만져보고 그때 처음 보고 만났구나. 그 사랑이라는 걸. 그쵸.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문을 이렇게 좀 내면의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말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야 결국 다 거기서 열리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성경은 길을 쓰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길을 쓰고 이 성경 따로 하나님 아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점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국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낳은 딸 앞에는 내가 좀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 많이 탄 그런 당당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엄마, 신분증 있는. 신분증이 있는. 엄마.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려고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했는데 2번을 다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에 이렇게 북송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잡혀서 내몽골로 그때 갔어요. 2월에 내몽골로 상상해봐요. 한 40도 되는데 영하 40도. 그 몽골로 가다 잡힌 거죠.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잡혀서 지금도 겨울에 찬바람 불면 이제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트라우마가 막 떠오르거든요. 진짜 추워요 거기. 거기서 이제 잡혀서 이제 도문변방에 갔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나 그때 34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처소교회 섬기던 그 집사님, 그리고 이제 그 생명길 선교 섬기던 그 이윤진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목숨을 내대고 드리는 금식 기도. 예. 나도 이거 목숨을 내대야 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한국 기도로 잡혔잖아요. 정치범이죠. 네. 거기다 또 신분도 또 나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네. 살 길 없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는 주상적으로 이분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좀 마음을 열었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중국 감옥에서 네.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길림성 도문에 있는 변방, 제일 큰 변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감방에 40명씩 북송될 아줌마들인데 거기서 금식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언제 빨았는지 모를 그 군용 담요, 떼자국이 잔뜩 하고 냄새도 쿰쿰한 그 담요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34살밖에 안 됐어요. 제 딸은 8살밖에 안 되고요. 그 왜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원하지 않은 결혼, 원하지 않은 출산. 근데 또 이 아이는 중국에 있는 애도 죄는 없잖아요. 북한 엄마를 만나서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도 나로 인해서 불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국 기도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당신이 있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한 20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에 와서 굶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굶을 일은 없죠, 중국에서. 아침마다 20일 동안 굶었는데 될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담요를 들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막 드렸거든요. 근데 또 이제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 많이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22일 아침 금식 딱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이제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옥에서 부소장 해요. 이렇게 탁 문을 요만한 문 딱 닫더니 아무개 5명을 불러서 옆에 감방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보냐? 이 사람들 5명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저는 왜 아팠냐면요. 발 얼었잖아요. 발이 얼었는데 설명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한국 가다가 이거 내몽골에서 얼었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숨겼냐면 양말 한 컬레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컬레 가지고 한 짝 가지고 머리 묶고 한 짝 가지고 오른쪽 발에 이제 신겼어요. 얘는 막 얼어가지고 시커멓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료를 못하니까 콧물 계속 나오고 진물 나고 이러면 또 빨아서 머리 묶고 이거 묶었던 거 또 발에다 신기고 이랬었거든요. 아프다고 계속 둘러대서 난 아프다고 근데 발 아프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기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옆에 감방에 가서 뭐 진보딸이라 해봐야 뭐 딸보 몇 개 없는데 막 이렇게 치면서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5명이. 네. 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 보따리 풀다 말고 여기는 감방이고 여기 유리 있고 요 유리 넘어는 복도에는 그 포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벽 안쪽에다가 다 자기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청바지 단추 떼고 여기 지퍼 이렇게 떼고 이래가지고 그 벽에다가 자기 이제 기도 제목 적고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3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었거든요. 도문변방에서.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먹는 거 떨쳐내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쨍쿵이 있어요. CCTV. 그 밥을 들여온 거를 어떻게 버려요. 화장실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도문변방에 그렇게 몇 개월 있는데 단 한 번도 맛있는 반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밥에다 국인데 금식 기도 시작하니까 반찬 너무 많은 거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5명이 하나님 그렇게 불을 딱 붙여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불을 딱 지펴주니까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일날도 한 사람 망 봐요. 저기
관수가 올라오나 안 올라나. 그리고 다 교회 다니면서 들은 기도 제목 있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가 인도하고 오늘은 내가 인도하고 막 예.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찬양도 계속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이제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네.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느꼈어요. 제가 요 방으로 옮겼으니까 같은 방에 같이 저랑 같이 7명이 같이 잡혔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다 먼저 나갔어요. 북송됐어요. 북한으로. 예.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북송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분리됐으니까 한국 기도에 대해서 안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 팀이 아니니까. 한국 기도에 대해서 안 얘기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이 너무 짜릿하게 하나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제가 2월에 잡혔는데 9월에 이제 북송되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은 나갔어요. 난 내 이름이랑 다 아는데 어떻게 될까? 막 그거 가지고 기도는 기도인데 또 기도하면서도 항상 또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싸움을 막 내면에서 하고 있었는데 9월달에 제가 나갔어요. 북송돼서 나갔는데 제 서류들이 안 나간 거예요. 그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있은 것도 아니고 6개월 남아 있었는데 내 서류가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제 서류를 안 내보냈어. 그러니까 제가 도문변방에서 남양 보현 그 보현에서 온성 보입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다 서류가 없어서 내 말로 그냥 짜집기해서 말했어요. 나는 한 달 전에 잡히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1차적으로 그때 경험을 했죠. 예.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안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서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때 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왔으면 나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갔겠구나 이런 생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은혜를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북한에 넘어가서 그럼 바로 감옥 안 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동생들도 그 딜을 하고 보안원들하고 저도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에 못 들어가 봤으니까 이게 왜 어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거짓말을 또 잔뜩 들러대가지고 뭐 장백산 쪽에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는 뭐 영감 몇 도다 보니까 이 사람 보안원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제 동생들은 또 저 살린다고 뭐 고양이 담배 같은 거 이제 막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보안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받았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도망을 쳤어요. 다시 탈북해서. 다시 탈북을 이제 해서 위에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탈북민 6명 있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루 거기서도 계속 금식 그 생활을 이렇게 몸에 이제 배니까 계속 그 생활을 하더라고요. 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또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니까 성경 읽는 거는 이제 자연히 성경책에 손이 가고 큐티하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탈북해서 동독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그때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은혜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해는 안 되고 막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자세가 이미 이제 밀어놓는 자세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이제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무엇인지 다 모르는 5사람인데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제는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 성장은 두 번째 동독반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겠네요. 이제 두 번째로 잡혀서 북송돼서 전거리 감옥 있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한국 가려고 하다가 또 잡힌 거네요, 지금. 또 잡혔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떻게 살아났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번에는요?
근데 진짜 이번에도 더 기적인 게 뭐냐면 그 우리 여섯 명 조에 어떤 조가 있냐면 다 6명이고 다 북송 경험이 다 있어요. 한 번씩 다 북. 이야. 그러니까 이제 동독반을 이제 벗어나니까 어떤 그 생각이 있더냐면 내가 이제 물 위에 아니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을 벗어난 느낌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들거든요. 무섭지만 이곳에 있어야 되는. 저희 6명이 있었는데 다 외지에서 살았어요. 중국 어차피 외지지만. 근데 여기서 위에서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우나도 가야 된다고. 우리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고도로 신경이 이제 발달된가 그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자소리가 탁 나서 이렇게 탁 내려다 보면 어떤 남자가 나와서 잘 가라 이러고 막 바래주는 거 우리 있는데 알려준가 저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언니 혼자 북송 안 경험해봤어요. 함흥에서 오신 분인데 철이 없구나. 예. 계속 나가고 저희는 두렵죠. 그래서 저희가 도망쳤거든요. 이 언니 나간 사이에.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불안하니까. 근데 이 언니가 신고해 버렸어요. 중국 공안에 위에시에 있는 외사가에다 신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망하면 땡인 줄 알고 그 개발구 쪽에 있는 데 집 잡아놓고 성경 공부도 막 하고 있는데 그 잡히기 전날에 그러니까 이 언니가 조선족 집사님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이분 전화번호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도청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잡히기 전날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요. 이제 감옥이에요. 감옥이고 군복이 북한 군복이에요. 별 한 줄에 3알 상의. 그리고 여자인데 이렇게 뚱뚱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걱정 어린 눈으로 막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꿈 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이런 꿈 꿨다고. 이상한 꿈 꿨네. 그랬어요. 근데 그날에 잡힌 거예요, 저희가. 김치찌개, 삼겹살 막 잔뜩 넣고 엄청 푸짐히 끓였는데 하나도 못 먹고 다 잡혔어요. 그래서 그 봉고차에 실려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내 신앙이 바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없구나. 어쩌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실은 신분 때문에 잡혀가는 일 때문에 한국 가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 그 전에는 한국 가려는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야, 참 웃겨. 너무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면서 그래도 소위 이곳에서 태어났다 이곳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요런 조그만 그런 양심이 있으니까 한국 가는 게 굉장히 좀 주저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순진하네요. 그럼 완전 순진한, 그러니까 바보죠. 그래서 이제 중국 리에 그 개발구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그때 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내가 다 비워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신다. 하나님 제가 비워내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비워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고 그때 날씨 너무 안 좋아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감옥 창문 열어놨는데 참새가 여기 이렇게 비 끄는 날 앉았는데 그 참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 중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북송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참혹한지. 참새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중국에서 참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2번 이제 북송되니까 내가 한국 기도는 첫 번째는 내가 어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비워냈으니까 어찌해서 살았는데 2번째까지는 한국 기도 사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운은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제 남편한테도 중국에 사는 제 남편한테도 전화번호 주면 왜냐하면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요. 북한으로 말하면 그 단련대 감옥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형기 받기 전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있다 나가기도 하고 이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방에 있던 저랑 같이 있던 그 분 중에 중국 한족 분이 나가요. 일주일 있다 나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전화번호도 주고 제 딸 이름도 주고 상을 이제 나 못 살아 돌아오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가라고 다른 여자 얻어서 살아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평생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곳이 아마 거긴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럼 그때가 35이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 하나님을 비워내면서 그랬어요. 막 없어. 하나님 없어. 우리가 이때까지 믿던 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막 그런 생각 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되는 날 5명
또 그 전에 잡혔던 북한 남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세에 찍고 이제 이렇게 묶고 가요. 위에서 배를 타야 대련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면서 그때는 중국말 잘했으니까 후이고 올라 조국에 간다 그러면서 후이고 하면 쓸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막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신의주의 가려면 이제 단동 변방에 저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망칠 구멍만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치지? 어떻게 하면 도망치지? 안 되더라. 기회가 너무 없더라고요. 사람 북송에 보내는 사람 7명인데 막 공안이 14명이 따라와요. 또 이렇게 묶었지. 그래서 단동에 내려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내렸거든요. 근데 저희 조사하던 사람이 너무 웃기는 게 이분은 북한의 평양에 유학 갔었던 분이에요. 우리 외사과에 잡혔으니까 외사과 직원이 우리를 저거 했을 거잖아요. 이분은 평양말로 저를 신문하고 저는 중국말로 대변하고 그분이 뭐라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준어를 너무 잘한다고 다음번에 들어오면 이렇게 오지 말고 뭐 이러면 자기 전화번호도 줘서 아 우리 못 살아 그럼 그거 주지도 받지도 않았고 무슨 얘기했냐면 살 기대를 버렸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한번 좀 인간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 너네 중국에도 중앙 팔평도로 중앙 빠타이라고 왜냐면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 중국 여자들한테 못된 짓 한 거 많이 영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너는 배운 사람 한번 물어보자. 사람이 먼저 있었니? 법이 먼저 있었니? 사람이 먼저 있었대요. 맞잖아. 사람이어서 법이 있는데 우리가 왜 한국 가겠냐? 너네가 붙잡아 가니까 그러지 않냐? 붙잡아 가면 너네 중국 애들은 어떻게 되니까 인간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분이 둥딱 때리더니 뭐라냐면 여기에 너네 5명이 한국 목사 양육 받았던 거랑 성령 받던 거랑 금식했던 거랑 한국 갔던 거 다 안 썼대요. 이제 너네 입을 너네가 건사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사람 얼마 전에 그 말 딱 듣는가 동시에 뱉지는 못하는데 입에서 할렐루야 요 몇 초 전까지 하나님 없다고 계속 버스에서 밀어냈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배워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그게 이렇게 딱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막 달아 내려가면서 우리 팀 4명한테 알려줬어요. 서류가 한 달 안 왔대. 우리만 버티면 돼.